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최인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사님들도 매 새벽 기도마다 오실 텐데 인사 연습 좀 잘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참 좋아하는 사람이 딱 그 공간에 들어오면 확 환해지는 느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 그 방 안에 싹 들어오면 환해지는 느낌. 반대도 있죠. 누군가 내가 있는 곳에 쏙 들어왔는데 짜증부터 확 나는. 부부 사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있어요. 직장 가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고요.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나로 인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4월 이제 시작이 됐는데 4월에는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4월 우리의 관심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사명 가운데에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평신도 사명자가 될 때 여러 어떤 말씀들이 그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참 그때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때, 아니면 큰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딱 벗어나 일어나게 될 때에도 굉장히 어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너는 내 것이래요.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서 확 일어나네, 사람이. 희한하죠? 거기에서 막 시험거리나 아니면 슬픔이나 고통이나 무료함이나 허망함이나 심지어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가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득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불렀나?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한다. 그래서 슬픔에서 일어나게 하고 무능함에서 일어나게 하고 사명 가운데 우리를 다른박질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죠. 지금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 했을 때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존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그분 자신과 그분에게 택하신 족속은 영원히 갈 걸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살 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살 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인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요, 구약에는 그런 단어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좀 이상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초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러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래도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세 종류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딱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이상한 표현을 써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우리에겐 유명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라 왕 같은 제사장인가 보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가 살아갈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왕도 대단하고 제사장도 대단하고 선지자도 대단한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갈 때의 그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욕하실 때, 비난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갔던 제사장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은요, 참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지만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도 참 한신스러운 자들이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말하는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보던 제사장들을. 누구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책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는 참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참 독특한 나라였죠. 법이 되게 참 유명한 로마법, 되게 유명한 독특한 나라였는데
그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전통적으로 모든 직책을 선출직으로 뽑았어요. 그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출직으로 뽑았죠.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사건, 브루투스 노마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암살을 당할 때 암살당하는 이유가 있었죠.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정으로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만들어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전통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 시민들이 투표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뽑아 나아가는 것이 로마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니 거기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율리어스 시저를 암살했던 거거든요. 그 원로원 그 회의당 안에서.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가 양자로 들여서 정말 아들처럼 키우던 블루투스마저도 율리어스 케이사르를 암살하는 데에 동참한 것을 보고 그 원로원의 원로들이 막 칼을 들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대단한 무장이었거든요. 대단한 무사였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막 칼을 맞으면서도 막 도망다니고 막 뭐 영화에 나오는 그 활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 속에 포위되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양자인 블루투스마저 있는 것을 보면서 율리어스 시저가 전의를 상실하죠. 그래서 블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유명한 말과 함께 율리어스 시저 케이사르가 암살당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블루투스나 다른 원로원 사람들, 자기의 양아버지를 암살하기까지 칼을 들고 설쳐야 했던 블루투스의 명분은 뭐였을까? 그거였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아래 공화정이어야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 사람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케이사르는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로마 1대 황제인 이제 케이사르의 양아들인데, 그것도 아우구스투스, 성경의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 명령한 황제, 그 사람이 황제가 되어지는 일을 암살 사건도 막지는 못했죠. 그래서 로마는 그 사건이 암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 사건이에요. 100년이 아니죠. 한 50년 전 사건이겠네요. 그런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음에도 로마의 전통은 계속 내려와서 로마의 모든 중요한 직책들은 다 선출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임기가 있었죠. 임기는 언제나 2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임기 2년의 선출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의 전통이 있었으니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모든 지도자들은 투표를 통해 2년짜리 선출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도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니까 그 대제사장도 2년 만에 한 번씩 선출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서 했지만 결국 임명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또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책, 지금 그런 직책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겨우 받는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알현하겠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이 뽑혔으니 이 사람을 허락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인 거예요. 로마의,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분봉왕. 그러니 총독 빌라도도 있겠죠. 그러니 대제사장, 그것도 2년짜리 대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헤롯 안디바인데 굽신거려야 되고 총독 빌라도에게 굽신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잘해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로비는 돈하고 여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돈하고 여자로 헤롯 안디바한테 잘 보여야 되고 빌라도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보고 있는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 그런 대제사장인 거예요. 얼마나 다른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도 그 사실을 다 겪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엔 그 제사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때 베드로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참 딱한, 영적으로 보면 정말 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표현이 있죠. 성경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직인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는 로비와 정치와 참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되는, 그래서 얻어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얻은 것이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메시아 같은 사람이 등장해도 그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경험했던 대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증거를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열광하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때 어떤 결정이 내려져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요. 이유는 한 가지요.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당시에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제사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차한 치졸한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장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여러분 희열, 베드로의 기쁨, 베드로의 확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전히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4월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 생각이 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예 이전에 사명인 것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왕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되십시오라 했을 때 아멘 했으면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아멘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옳은 대로 이끌고 가겠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참 많이 보여줬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질 때, 그때 바울의 육적인 신분은 뭡니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인 신분은 뭐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어디에서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배 안에서.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배 속에서 육적인 신분은 죄수였고 영적인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배에서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점점점 죄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어갔습니까?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배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역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하느라고 지중해 바다를 엄청 많이 배 타고 다녔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가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 보니까 여러 상황이나 구름이나 하늘이나 바람을 보니까 지금 가면 위험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바울이 먼저 했죠. 그런데 바울의 그때 육적 신분은 죄수였어요. 그때 죄수 압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그 배의 주인 선주 말을 들어요. 선장 말을 듣죠. 선주와 선장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운수업 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빨리 일 끝내고 다른 일 잡아야 돈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이틀 여기 더 물면 돈을 체류 비용은 더 들어가고 물류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일 끝내고 다른 일을 잡아야지 돈 버는 사람들이니 선주나 선장은 웬만하면 빨리 가겠다는 사람이고, 바울은 죄순이, 백부장 율리오는 일단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배가 로마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여 년 선교 여행한다고 가나안 그 지중해 연안을 그렇게 다녔던 사도 바울 말이 맞았죠. 배는 풍랑이 만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이 났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점점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배에서 되어져 가는데, 바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배가 풍랑을 만나 박살이 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풍랑이는 배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며 안심시킵니까? 제사장으로 살죠. 그리고 왕으로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배가 점점점 옅은 곳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암초에 걸릴 것 같다는 것을 느낀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 그러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30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 배에서 바울이 왕 맞습니까? 군인 부리는 왕 맞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가요. 맨 처음 출발은 뭐였어요?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바울은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고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모습 보실까요? 이어지는 33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때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위로하고 살게 하고 하는 제사장이 됩니까? 그리고는 그 배 안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도 존귀 여김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울은 되어져 가요. 맨 마지막 이 풍랑 사건에서 맨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결국 배가 해변은 암초에 부딪히죠. 배가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죄수 잃어버리면, 한 사람이라도 죄수를 잃어버리면 책임을 물음을 당해야 하는 간수들이, 로마 병정들이 배가 부딪혀서 파선당하고 있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어떡하려고 그래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살리려고? 바울 살리려고. 42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를 탈 때는
죄수였으나 배에서 내릴 때는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4월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축복임과 동시에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은 사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는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이정표 되기를 바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것으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뚜렷하게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일명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동양을 하는 사람도 그 살아가는 것으로 메시지를 던집니까?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 전철역에서 바구니 하나 내걸고 엎드려 있는 사람도 그 사람 곁을 아무런 마음과 느낌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보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든지 아니면 애둘러 먼 산 보고 가든지 메시지를 분명히 받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는 이정표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이정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정표라 그래요? 다니엘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이정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이제는 들어도 참 이제 답답한, 다들 자기가 힘들대야. 다들 자기가 힘들대. 어렵고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건 뭐 거짓말 아니죠.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다짐해 보시겠습니까? 다들 나는 힘들고 다는 나는 어렵고 다는 내가 희생하고 참고 있다. 나는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가는 메시지를 던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정표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딱 하니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우리가 얼마고 교회 다닌 지가 그동안 얼마고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영적으로 받으세요.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고 신앙생활 쌓은 연륜이 얼만데 아직까지 징징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맞어요? 맞습니까?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고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가 얼마고 내가 그동안 쌓아갔던 교회 생활이 얼만데 아직까지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대회 때는 못해요.
대예배 설교 때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 못하겠죠? 그런데요,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이정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 나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4월 한 달 좀 여러분 좀 털어보시겠습니까? 좀 둘 털고 그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교회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정표를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그 목표를 여러분 4월 한 달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기이한 덕이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 사람 되게 힘들 텐데 저 사람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런데 기이한 빛이 그 사람에게는 있네요. 기이한 빛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빛이죠.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전 괜찮다란 말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옆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하신 은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았지. 제가 요즘 가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사연도 많으시고 그 가운데 기이한 빛도 참 많으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이르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그렇게 사세요? 4월 한 달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직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4월 한 달을 열심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